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또 들어서 또 아마 또 다른 말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축복된 종이 됩시다. 자, 우리는 축복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축복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축복된 종이 된다. 축복이 뭐냐? 축복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축복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없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축복이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된 종인데 바로 그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종이 축복된 종인데 인류 역사에 축복된 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올 때마다 여기 오면 과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먹습니다. 아마 음식을 준비한 분들은 잘 먹는 사람 보면 아마 좋아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줬는데 절대 잘 먹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깨작깨작하면 저 먹던 거를 따고 싶어요. 예, 따로 회의 던져버리고 싶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음식이. 누구의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영향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고 해서 우리가 병들 수도 있고, 잘 먹고 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니까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니 풀은 풀인데 뭔 씨 맺는 풀이 있고 그냥 풀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게 씨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은 뭘 먹으라고 하냐면 29절에 보면 동물들에게 땅의 들짐승, 모든 들짐승, 그리고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는 모든 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뭐가 없어요? 씨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씨 있는 열매를 주느냐, 씨 있는 채소를 풀을 주느냐, 그냥 씨가 없는 풀을 주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목사님들이. 생명이 없는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씨가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영이 죽어도 우리 육신으로는 몰라요. 시들 병 들어가는데 모릅니다. 목회가 그래서 뭐가 열려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 성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심에 있는 채소를 주셨고 짐승에게는 풀만 주셨습니다. 여기서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은 씨 있는 열매 맺는 이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주식으로 책정된 자들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겁니다. 육신으로는 겉으로는 기쁘고 즐겁겠지만 영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초점 맞춥니까? 교회에서는 영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에게는 그냥 풀만 줘도 맛있다고 먹어요. 풀만 줘도. 토끼가 어때요? 웬만한 풀은 다 먹습니다. 그죠? 튀김 갖다 줘도 잘 먹고 상추 줘도 잘 먹고 다 잘 먹어요. 근데 안 먹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어떤 것을 줘도 괜찮아. 그런데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더 나가서 무엇이라고요? 짐승이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 예수 생명 없으면 짐승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흉악한 범죄 지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이고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잖아. 짐승이라니까. 그러나 예수 생명 있는 우리들은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요, 사람.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도 생명이 없는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종이 생명 있는 종이, 인류 역사에 축복된 종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야,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뭔가 팔자 피겠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제 정말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다 정복하고 우리가 이기겠구나.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떠나가 버려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씨 있는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붙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만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의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잠시 잠깐 넘어지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지만 그가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유다는 중심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맥을 따랐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축복된 종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구약시대를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누가 인도합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에 말한다면 구름기둥은 말씀을 뜻하고 불기둥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약에도 이 말씀, 구름기둥 대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불기둥,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다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래서 말씀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길이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님만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맥을 우리는 찾아가자 그 말이에요. 이 맥을 찾아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축복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가지라는 말이고 생명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축복된 종,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축복된 종은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3절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됐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어서 기록을 했지만
자, 이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과 사상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중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즉 성경이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경을 최고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최고로 또 알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가장 많이 팔린 건 성경인데 가장 많은 게 성경이래요. 참 희한하죠. 왜 최고의 책이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친히 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쓰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된 종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난 과정을 봐도 뭘로? 성령님으로 태어났고, 베드로의 거듭나는 과정도 보면 성령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사울은 왜 축복이 아닌가? 구약에서 사울은 마지막에 성령 해방죄 걸려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사울 왕에게서. 그러니까 악신이 들려버리잖아요. 성령님이 떠나서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성령님이 떠납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구원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버려. 그래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축복된 종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맥과 윤맥으로 흐르고 있어요. 윤맥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오직 영맥만 따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영맥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맥을 따라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우리 주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니 성령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500여 명이 모였지만 120명만이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된 교회는 성령님이 감독자로 세운 강단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서 떠나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우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내가 생명인 줄 알고 영생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게 받아들여야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종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목포에 가서, 목포 중앙기도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참 설교가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 시간대입니다. 점심 먹고 딱 한참 막 이신 들어갈 때인데, 그래서 그때 좀 피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어떤 그 본문이 있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싶고 막 뱉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잘 안 돌아요. 그런데 원고 보면서 하려고 하면 다 돌아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됐으면 피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화요일날 오후 2시에 설교를 했어요. 박형호 목사가 저녁에 하고 조는 시간 세우더라고요. 앞으로 조는 시간 세우면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간다고. 여기는 안 좋아요. 근데 그날 이제 설교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이제 아침 그 11시 예배 전에 잠깐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허리가 도졌는가 보다. 그래, 뒤로 보니까 집사님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무리 봐도 식당에 의심이 좀 그래가지고 집사님 허리 좀 안 좋으세요? 예, 제가 허리가 안 좋습니다. 식당에서 싱크대가 얕아가지고 뽕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성령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또 시원하게 또 저도 시원하고 시원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다양합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기독교의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축복된 종 두 번째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삶이 뭐냐?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요? 목사님이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맨날 성경책 옆에 딱 주고 맨날 넥타이 양복에 메고 동네 다니면서 누가 인사하면 안녕하십니까? 아주 거룩하게.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예수 생명이 있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예수 생명. 그리고 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도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뭐. 내가 아니면 자신감 가지고 외쳐야 돼. 그래야 성령의 역사이지. 아이고 내가 이거 해가지고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외쳐야 그 외치는 소리에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깨뜨려버리고 바꿔놓고 뒤집어놓고 그래서 은혜 받게 하는 겁니다. 찬양도 강하고 신나게, 말씀도 강하고 신나게. 그래야만 2시에 설교해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2시 겸손한 삶을 살아라. 오늘 오전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선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겸손한 전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는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서 누구만 드러냅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겸손한 삶이 뭔가? 겸손한 삶은 바로 나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나의 생각으로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으리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 축복된 종은 그러니까 뭐한가? 겸손한 삶은 기도한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삶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삶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교만은 뭐냐?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내일이 바쁜데 뭐 기도야. 그냥 뭐 산에 가서 풀이나 베고 토끼나 먹이고 벌이나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녁은 저기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강단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쓰실 거예요. 안 쓰면 할 수 없고 내가 할 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새벽에 뭐 3쯤 일어나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맨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피곤하니까 기도하니까 꾹꾹꾹 졸기도 하고. 저는 강의에서 아예 대자로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널찍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여기서도 좀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밥 먹으면서 이거 뭐 새벽에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좀 그렇더라고. 저는 그분들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려고.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물론 새벽 시간에 졸리면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 우리 김태형 목사님 새벽에 해야 될 것 같아. 나 또한 계속 일하다 피곤해, 새벽에. 일찍 잠자면 코 골 것 같아. 새벽에 좀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일을 시작하면 가뿐합니다. 가뿐해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일을 하면 뭔가 허전에 뭐가 빠진 것 같이.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은, 축복된 종은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찬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라고 하니까 주의 종들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누구? 성도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삶은 기도다. 이것이 바로 축복된 종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된 종은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오늘 6절 말씀 보면 의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문. 이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의 신앙은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의 신앙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이 타인의 고난의 길을 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모든 죄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져주셨어요. 이것을 뜻하는 것은 축복된 종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걸 내가 십자가 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 잘못 때문에 지는 거지만 우리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된 종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에 투자하면 심는 대로 거둘 법칙은 정확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축복된 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는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를 안고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우리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내 이웃의 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르는데 이 고통은 하늘나라의 산복으로 주어집니다. 멸류관으로 주어져요. 이것이 바로 축복된 종이다. 자, 네 번째로 축복된 종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 역사. 오늘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주의 직분은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직분은 생명을 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그러니까 정죄를 참 많이 합니다. 말을 안 해도 생각으로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이 정죄의 직분. 대표적인 예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가나안 여인을 끌고 오는데 그들이 뭘 바꿔줬어요? 정죄 직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를 용서하지 않냐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죄 직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다.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종은 어떠한 죄인은 용서합니다. 품어버립니다. 품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원수가 속옷을 취하고자 겉바지 주고, 원수가 우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라도 걸어요. 이게 바로 품는 거예요. 품는 거. 이 품는 작업 때문에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품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의 복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죄를 짓는 순간에 또다시 우리는 율법에 붙잡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찬양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종은 날마다 반드시 생명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려야 합니다. 내 아내도 살려야 되고 내 자식도 살려야 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화순을 갔거든요. 화순을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기한 한번 겪었어요. 그 친구 목사님하고 저녁에 운동을 가자고 그래요. 운동을. 김태형 목사님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운동을 가자고 그래요. 거기 화순 그 교회에서 좀 올라가면 무등산 있고 무등산 바로 밑이거든요. 그곳에 캠핑장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군에서 양쪽으로 길 옆으로 포장을 딱 해놓고 가동을 아주 확하게 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가는데 거기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강아지가 걔가 그게 지금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새끼도 잘 낳고 그러는데 얘가 가면 항상 앞장에 서서 막 저기 하거든. 걔들 항상 앞에 가서 머릿속 막 짚고 막 그러잖아요. 막 올라가는데 갑자기 걔가 뭘 받는가 봐. 봐가지고 꼬리를 내리더니 바짝 쫄들어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요. 막 우리 뒤에 숨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 숨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개가 저녁 우리 8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걔가 뭐 멧돼지가 봤는가 보다. 그래 생각했어요. 좀 이따 그 친구 목사님들이가 저기 여자 2사람이 걸어간다고 운동하러 나왔는가 보다 하고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자가 하나가 됐거든요. 하나가 되고 이 뒤에 다리가 안 보여.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난 크게 보였는데 그 태국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니 가르가 다 끝나고 그 여자들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귀신을 본다는 말이 하잖아요. 왜? 귀신 본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너무 참 신기하죠. 참 그래서 걔가 그래도 걔도 나름대로 거기서 산소수로 다 겪었는데 걔가 한 5년, 6년 됐어요. 근데 그 걔가 무서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축복된 종은 반드시 생명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천국 백성을 많이 낳아서 축복된 종들이 됩시다. 아멘. 결론으로 축복된 종은 인류 역사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축복된 종은 그분의 생명이 있어야 축복된 종입니다. 그런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정의란 말은 생명의 종을 많이 만들어서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 주영 축복 기도한 부흥사의 우리 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